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이쪽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새날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시며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의 숫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압살롬의 군대가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을 이끌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결국 다윗의 군대가 전쟁의 승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전세가 불리해진 압살롬은 급히 노새를 타고 상수리 숲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되면서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이 죽자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요압은 나팔을 불어 양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그의 시체를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이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이 승리한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요압 장군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 전쟁의 승리한 기쁨을 왕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만큼은 이겼어도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물리친 그 적은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식과 함께 또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일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종교를 위해서는 압살롬의 죽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에 요압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전쟁에 승리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이 전사 소식을 알리며 왕관을 가져왔던 그 아말렉 소년도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러한 예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여 소식을 전하는 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다윗 왕은 군 지휘관들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미 명령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러한 사정을 알기는 하는 것인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청하여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요압은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히마스야, 오늘은 날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이번에는 너가 전해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에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방 사람인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깁니다. 왜 요압은 아히마스가 아닌 구스 사람에게 왜 일을 맡겼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요압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자면 구스인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다윗 왕의 노예의 신분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부담감 없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구스 사람은 다름질하여 다윗에게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또다시 간청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요압은 계속해서 아히마스를 만류했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그의 요구에 할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에 아히마스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을 앞질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지금 다윗은 눈이 빠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문 사이는 성의 외문과 내문 사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파수꾼의 성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기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무슨 소식을,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일까요? 사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승전보가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떠나 이 반역의 길로 갔던 그 압살롬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 그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 자기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포로라도 좋으니 잡혀 오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죽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하여 다윗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보면 28절과 29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먼저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무엇보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생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반란군의 진압을 성공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물었어야 했는데 그것보다 아버지로서의 부성애가 먼저 앞선 것이죠. 그러자 이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만 자신이 떠났을 때 진영에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만 말하면서 다윗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구스 사람이 와서 소식을 뒤이어 전합니다. 보면 31절과 32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번에도 아히마아스와 마찬가지로 구스 사람도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아마 이 구스 사람도 다윗이 전쟁의 결과를 먼저 궁금해할 것으로 여기고 먼저 이런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압살롬이 잘 있는지 안부부터 묻습니다.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아마 다윗의 신하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하들의 안이나 또 이런 걸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윗은 지금 오로지 자기 아들의 신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보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식이 죽은 소식을 들은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하는 것은 떨다, 전율하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충격과 함께 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이 비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 왕의 절규에는 다윗과 같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죽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비탄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이 범죄가 가져온
그 죄의 열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후회의 눈물일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은 여기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함께 자기가 범죄한 죄의 결과를 절감하면서 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의 그 삶을 보시면요, 일생 동안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정말 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자식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때에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쳤을 때도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통한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로서의 느끼는 슬픔, 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이 말에 의하면 내 자신이 악을 행하는 자요, 압살롬은 희생양이나 마찬가지구나, 나 때문에 죽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야, 내가 차라리 죽고 압살롬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은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자식이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의롭게 양육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또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자식에게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욕을 먹든 또 무슨 반항을 하든 간에 다른 무엇보다 신앙을 지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진짜 가슴을 치고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우리가 꼭 남겨놓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고백에 자신의 이 부족함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또 결국 죽게 된 이 책임을 이제서야 통감하게 된 것이죠. 아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아버지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승리했어도 그게 승리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반항하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항상 반기를 들고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를 그렇게 반역하고 또 심지어 십자가의 주의까지 했지만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쓴 그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한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통곡하는 울음소리에서 그 우리의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 되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